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며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수 마귀 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중에도 예배당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혹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고 나태한 면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지마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떠한 일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말씀과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정치적 대립 가운데 국민들도 양분되고 수많은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11월 대선, 곳곳에 산불과 태풍, 폭동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빙하가 녹고 수면이 상승하고 각종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습니다.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그 무엇에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 그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버지니아로 떠난 김학송 성도, 강정화 집사가 좋은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신앙이 자라며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당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큰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토요일에 보내드린 모리타리아 권경숙 선교사 선교 보고 동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우리들이 가서 보지 못하고 자주 듣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끔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선교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알 수 없고 어느 정도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보고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고 이러한 선교에 더욱더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어제 보내드린 모리타니아의 권경수 선교사님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것처럼 돌에 맞았지만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7교회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선교의 어려운 상황은 동일하다. 그러나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총 4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약 1, 2년 정도의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구브로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전도한 지역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돌아오는 여정이 됩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버려졌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갑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더베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더베 지역은 바울이 태어나 자란 길리기아 다소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바울은 더베까지 가서 전도하고 오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고향이 가까웠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고향에 가서 휴식도 취하고 가족들, 친구들도 만나서 위로를 받고 고향 음식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베에서 여정을 돌려 다시 루스드라 지역으로 갑니다. 자신을 돌로 치고 쫓아내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험한 지역, 그러나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가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함으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새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복음 전파자들을 부정하고 핍박한 이들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부정하고 핍박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그 지역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죠. 그 영화 중에 보면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는 왕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로마를 떠나 다른 길로 가는 중에 호련히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죠.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동행하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는 자신이 가던 길을 되돌려서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지경에 있고 십자가에서 불에 태워지는 죽음을 앞두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순교자들에게 평화를, 당신의 자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죽은 나의 아이들아, 오늘 너희들은 낙원에서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죽음을 앞둔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으며 찬양 가운데 이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후에 베드로는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죠. 바울도 자신이 다시 잡힐 수 있고 또 다른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곳이지만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저도 감동을 받고 더 힘을 얻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고 절망과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 소망을 주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교인들을 다시 찾아간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든든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핍박과 시련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돌아가고픈 수많은 유혹들도 받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들이 늘 곁에 있다면 어려울 때나 마음이 흔들릴 때 도움도 받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 전도를 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다시금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목사를 만나고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면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틈에서 힘들고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붙드시고 힘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늘 믿음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권면 하나가 더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핍박과 돌맞음을 당하는 것을 본 이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 원리,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환난, 비방, 외로움, 가난 등과 같은 힘든 일은 다 피하고 만사형통, 넓은 길로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 믿은 이후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만을 걸어오셨나요? 예수 믿는다고 가족에게 배척과 버림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 비방과 욕을 받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보고 직장에서 쫓김을 받은 일이 있으신가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천국으로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선교한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로 권면하는 것뿐 아니라 23절 말씀을 보면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사역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권면하고 돌아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심을 받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 수고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린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한 믿음 안에 세우는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간 이후에 자신들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지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여야 할 자들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도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세워진 각 교회를 돌아보고 장로를 세우는 이 중대한 일을 위해서 험난한 그 길이지만 다시금 돌아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바울은 드디어 자신들을 사랑하며 기도와 물질, 은혜 안에서 파송하여 준 고향과도 같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도 포근해지지 않나요?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러한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탈진하다.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장기 피로가 쌓여서 열정이 상실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탈진을 경험한 이가 계속해서 무리하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일에 능률도 얻게 되고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삶에서 이 탈진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며 장기간 지속되는 피로감을 방치하고 살다 보면 이 탈진의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향과도 같은
안디옥교에 와서 그동안의 선교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였던 안디옥교의 성도들도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진 일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반대자들이 있고 돌로 치는 무리들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을 다시 살려주셔서 끝까지 선교 여행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눕니다. 이러한 선교 보고를 나누는 바울이나 이러한 소식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남편을 5명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여인은 기뻐하면서 성으로 달려갑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선교는 어려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었을까요? 안디옥 교인들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멀리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늘 동행하였던 안디옥 성도들이나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가서 나중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나그네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과 같이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배를 타고 육지로 험난한 길들을 걸어가며 1, 2년에 걸친 선교여행, 그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아버지 이야기를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여정에도 편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세워진 곳에 다시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돌아온 이 놀라운 일들, 안디옥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부족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이런 아름다운 보고를 가득 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이 땅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중에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기보다 주님이 명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명령을 준행하며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보국거리를 들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앞으로의 행복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